로마서 하면 그게 언제 쓰여졌는가 한다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시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와 분쟁도 있었고 힘들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에서 기록하고서는 그 아덴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고린도에 들려서 연보를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행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행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죽은 걸로 되어 있고 더 이상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잡혀요. 이 위험이 그가 로마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잡혀서 2년 감옥 생활하고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또 가택연금과 영거포 계속 오는 그런 시비 갈등 속에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바울을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요 로마를 복음화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강대국, 가장 큰 강대국이 복음화가 된다면 그 외의 복음화는 쉬워지니까 로마를 복음화 한 다음에 그 발판으로 거기에 도움을 받아 점프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서바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바나,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땅끝, 끝에 있는 서바나까지 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로마 복음화를 꿈꿨어요. 여러 차례 가보자 했고 여러 차례 로마를 향했어요. 그러면 로마가 복음화 된 것은 바울로 인하여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있지?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그룹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많게는 7그룹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5그룹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 그러면 한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변에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편지가 도달하면 회람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편지가 도착하면 회람하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가 있고요. 또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근데 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또 그들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공존하는 때.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가지 않았는데 로마서를 지금 쓰고 그 교회 편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예요. 그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배웠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나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0절에 쭉 읽어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다 모였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각 처에서 다 와서 지금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마대, 메대, 바사, 엘람,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감보디아, 또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또 밤빌리아, 애국, 그 다음에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라고 보면 돼요. 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요 사람들이 오순절에 왔었어요. 왜냐? 그 멀리 로마에서
뭘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거기서 오순절까지 머물다가 가는 거, 또는 뭐 유월절만 지키고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로 죽고 50일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월절만 지키고 갈 수도 있는데, 남은 사람들은 무슨 소문을 들어요? 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령을 보내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갖고 보낼 거야 라는 거고,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마 하고, 또 구름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본 대로 다시 오마, 이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 퍼지면서 안 간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강림한 걸 보고 기가 막혀. 어떻게 불가리의 혀 같은 것이 내리는데, 저들이 말을 막, 갈릴리 사람인데 말을 하는데 로마의 말을 듣게 되고, 헬라 말로 하네? 갑보디기아 말로 하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아듣는 그들이 돌아갔어요.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몇 군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해서 고린도에 와서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뭅니다.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있는데 로마의 각 교회에 지금 문제가 엄청 심각하단다. 무슨 문제가? 거기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싸워서 경제가 안 움직일 정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를 잡고 있거든요. 유대교는 어디 가든지 경제를 잡고 있는데, 이들이 유대교와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를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를 인정 안 하잖아요. 얘네는 아니다, 그가 메시아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문제가 나라 경제가 힘들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오 때에 이게 이제 불거진 거예요. 점점 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성격이 엄청 과격하고 즉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싸우니까 야, 볼 거 없어, 다 내쫓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무조건 다 내쫓으라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싹 그냥 내쫓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 도망치듯 나온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떠나라 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이제 고린도 와서 배회하다가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쪽으로 도망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역으로. 이랬기 때문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비었지.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잘 꾸려나갔는데, 유대인 다 나가! 그러니까 유대교도 떠나, 유대교 그리스도인도 떠나. 그러니까 로마에는 누가 남았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은 거예요. 근데 1년 되면 돌아올 거야. 우리 랍비는 1년 있으면 올 거야. 아니야, 내년엔 올 거야. 3년은 올 거야. 계속 이거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같이 예배 생활하면서 그리스도교로 이제 형성해가는 교회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냥 기다리는 거야. 맨날 학수고대 하는 거야. 언제 오지? 언제 우리 선생님 오지? 언제 우리 랍비 오지? 계속.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못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황제가 바뀌어요. 글라우디오 때에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자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요 찰나에 우리는 또 역사적인 걸 아는 게 뭐냐면 글라우디오가 왕이 되면 몇 가지 법령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법령은 무효.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왕이 황제가 법을 세우면 그게 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니까 떠나라 했던 유대인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슬금슬금 다시 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5년 만에 돌아오는데 집도 있어, 전토도 있어, 사업장도 있어. 그러니까 슬금슬금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었대. 그리고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오니까 교회 오니까 너무 번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와,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고. 그런데 그동안 5년 동안 이방인들이 설교하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이제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되니까 또 분쟁이 나지.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부딪히는 거야. 하나부터 10까지. 왜? 이방인의 먹는 것과 유대인이 먹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막 코셔 해갖고 막 이렇게 피 다 빼고 유대교식으로 먹고 소고기만 먹고 이랬는데 그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거기에 마음껏 먹은 거예요.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다 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냐 5년 만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런 것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건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먹어도 구원에는 상관없어. 아니야, 먹지 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다툼이 있는 거야. 이것을 로마 교회에서 있다는 소식을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해서 자기가 글을 써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자천서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 바울 종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건데, 그러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편지 씁니다. 문안합니다. 라는 건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종으로 소개해요. 근데 이게 둘로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둘로스는 종이라는 번역보다는 노예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 노예 바울은 이렇게 보는 게 좋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어요. 라는 건데,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직함, 목사, 집사 이런 직함보다는 보내심을 받은 자, 다른 대사 또는 심부름꾼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자, 사도, 또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사도냐?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생활을 했고 그분이 죽은 것을 목격한 자, 이것이 사도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 조건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 그런 자를 뽑아요. 그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마띠아 뽑은 조건을 보면 사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사도의 역할을 지금 바울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영이 자기를 직접 가르쳤으니까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둘로스 노예이면서, 누구의? 주님의 노예이면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택함 받은 자로서 여러분한테 편지를 씁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택함 받아서 여러분한테 편지를 쓰는데 1절 다음에 2, 3, 4를 빼고 5절로 넘어갑니다. 그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뭔가 간구해서 막 108번 뭐 이렇게 절하고 뭐 천일 뭐 그 계단을 올라가 1000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이런 노력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헌금을 많이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정말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아 사도가 되었대요. 근데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직분을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고, 여기서 믿음과 순종은 병행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순종만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 저 사람 믿음 좋아, 근데 행함이 없어. 근데 행하긴 열심히 해, 근데 믿음이 없어. 안 돼요. 같이 믿음과 순종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너희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아 택한 자라는 거예요. 택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성도로 그러니까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성도라 합니다. 가장 마음에 아름다운 직분이 있다면 성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보다는 아무개 성도, 이게 제일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진짜 성도가 아닌데 목사 노릇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학교만 나오고 졸업장 받으면 자격이 주어지고 절차를 따라 안수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라고 해서 다 은혜 받은 자냐?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전혀 아니올 시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린 뭘 보고 알아요? 이단들도 코스 다 밟았어. 신학교 다 졸업했어. 다 안수받았어. 그런데도 그들이 다른 길 가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일을 수행하는 자를 믿음과 순종이 병행돼야 돼요. 이 믿음과 순종이 병행되지 않으면 딴짓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서는 이제 서문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고 사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여러분한테 문안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빼먹은 2, 3, 4절을 이제 볼 거예요. 내가 이런 사도가 된 이 직분, 이 사도의 직분, 이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고 끝으로 가면 5절 끝으로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는 걸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인데 복음의 예수는 어떻게 우리한테 복음으로 왔느냐?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지금까지 미리미리 예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윗으로 통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어. 그러면 100% 인간인 거예요. 원죄인인 거예요. 왜? 그걸 와야지 원죄인을 회복시키지, 구원하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면 다 원죄인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0% 또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의 씨로 왔다면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혈통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은 불가합니다. 또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 죽지 않았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구약부터 예고된 메시아가 헬라어로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로. 그래서 히브리 메시아가 신약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는 이분이 우리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곧 복음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2, 3, 4절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또 그가 밝히는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복음은 16절로 갑니다. 어렵죠? 왔다 갔다. 16절로 가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17절은 계속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전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다 해당됩니다 라는 거고 17절에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덧입혀지는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덮어주니까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덮어지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의로 믿음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뭐냐?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아주 선한 요시야 왕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요시야 왕이 너무 빨리 죽는 거야. 그거에 낙심한 하박국이 세상에 어쩜 이럴 수 있어요? 한 내용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걱정 마. 요시야 없어도 걱정하지 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막 싸우지 마세요.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누구로? 예수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고 이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지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나한테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줘서 보내는 자로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또 8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죠. 저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8절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아들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 마음 깊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순종 이런 모든 것의 증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를 가려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한테 가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왜? 로마를 거쳐서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스페인을 가야 되니까, 서바나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번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 그때마다 내가 피치 못하여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서 거점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이 로마가 발판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점이 되길 원해서 정말 여러분과 열매 맺기를 원하고 함께 이 일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13, 14, 12, 13, 14절 통하면서 정말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14절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이나 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아직 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나라, 이방 나라에 내가 빚진 자로 가고 싶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또 복음의 빚진 자로 가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내가 갈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제가 이렇게 복음의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일의 순서대로.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장황하게 길고 자천서처럼 자기를 소개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로마서 문을 이렇게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문 여는 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더 까다롭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함께 정말 로마서를 깊이 있게 느끼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서 정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교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셔서 로마서를 통하여 정말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깨달음을 우리도 주옵소서.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